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40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자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편 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각자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그 개인이 유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하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뜻은 사람은 사회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나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의 무게들을 정말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의 무게들이 지나갔다고 해도 고난이 지나간 후에 다시 우리의 마음과 여러 모습들을 쉽게 다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매우 힘들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현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 희망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을 붙잡아주고 함께할 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이 여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핍박과 박해를 가한 로마 황제를 꼽으라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AD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던 폭군 네로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대화제를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하지만 폭군 네로보다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더 심각한 박해를 가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사도 요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 이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는 말하였지만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 여긴 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 말하며
자신을 주와 신으로 부를 것을 명령하였고 이를 자신에 대한 충성심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로마 도미티안 황제 숭배의 칙령 아래 모든 이들이 황제를 주와 신으로 부르게 하였고 만약 이 명령대로 이 칙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하였다는 이유로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거나 십자가형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미티안 황제의 칙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이 같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내야 했던 것이 당시 소아시아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역경 속에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오늘도 옆집 성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대. 사도들도 잡혀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데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에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모든 이들 속에서 내 편 없이 혼자 된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며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사도 요한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당시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요. 동시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여러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과 교회의 현재와 미래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요 마침내 승리할 것임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라는 교훈과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요 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주석에 의하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환난 중에 인내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한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받게 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유배된 너희와 같이 짐을 짊어진 자가 바로 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모라 하는 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반모섬은 로마가 범죄자들을 유배 보냈던 섬으로서
길이 17km, 넓이 10km밖에 되지 않는 좁고 긴 형태의 돌이 많고 험악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어쩌다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일까요? 도미티안 황제의 숙명 칙령이 있고 나서 오직 참신은 하나님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라 하였던 사도 요한의 복음과 전파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몰려서 유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다시 얘기하면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하나 끝없이 이어지는 핍박과 박해로 절망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전해온 소식은 나도 너희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말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것 어렵지만 나와 더불어 함께 계속 신앙의 길 걸어가 보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겪는 고난, 내가 당하는 환난을 나의 마음과 상황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에 나도 너희와 같은 환난 속에 있다 말하면서 사도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당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는 칠흑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히고 유배를 당하면서도 모든 환난 속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주라 시인하며 당당히 나아간 사도 요한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유약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배웠건만 오늘날 우리들은 내 신앙을 부인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길 비록 내가 환난 중에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 나아갔더니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주님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르길 주님 자신이 온 세상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시며 자신이 환난 중에 죽게 되어서 주님을 배웠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두려워 말라 하셨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하고 거룩하고 영존하신 성자 하나님을 죄 많은 내가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였을 때 주님이 오히려 그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 그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였습니다. 그 능력의 손을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처음과 나중된 자로서 만물의 처음과 끝이 모두 주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이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소아시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여러 환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지만 처음이요 나중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 환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있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로마 황제의 서슬퍼런 칼 아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이제 나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게 되었구나 하던 찰나에 놓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신 그 영존하신 주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없는 절망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라고 말입니다. 처음과 나중 온 만물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전에 죽었었으나 이제 영원히 산 자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세상의 권세가 너희를 삼키려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J. 엘룰 교수는 이야기하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므로 사도 요한은 죽음과 죽음의 나라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을 무기로 삼는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 떨게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킴으로 받게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음부의 열쇠가 오늘 성경에서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주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성경은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알매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 같은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19절에서 이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하라 라고 해서 이 기록의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을 현재의 일들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환상 중에 임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있는 현재의 일들, 앞으로 있을 일들을 기록하여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지녀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하신 것은 단순히 그가 본 환상을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닫고 다음 세대를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세상의 풍랑에도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을 따라 환상 중에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였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달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환난을 감내하며 이겨내었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내 편 되시기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 것을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며,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같이 믿음을 후대에 전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며 참된 은혜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종교계에게 불을 붙인 마틴 루터, 그가 전한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압니다 라고 하는 이 신칭의 교리와 더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업적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으로 인해서 그는 교황과 황제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보름스 제국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보름스 제국회의장에서 처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에는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와 잘못되고 그릇된 행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95개조 반박문을 당당히 설파하였습니다.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마틴 루터의 행위를 즉각 단죄하기에 소집된 보름스 제국회의였으나 그동안 루터가 행한 일들과 당시 정치적인 여론들로 인해서 루터를 함부로 단죄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보름스 제국회의에서는 루터의 설교와 강의를 박탈하고 그를 파문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황과 황제를 위시하는 이들은 루터를 죽이고자 하였고, 이를 알게 된 루터의 조력자 작센의 프리드리히 선제후는 루터를 죽이려는 이들의 손길을 피해 그를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인도하였고, 그곳에서 루터는 이름과 신분을 숨기고 로마 교황청과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1년여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당시 로마 교황청과 가톨릭 수사들의 전유물이었던 라틴어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을 피해 숨어 지내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루터였으나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년여간의 유배 생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외치는 오직 믿음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이 루터가 이룬 독일어 성경 번역의 종교개혁의 불씨를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였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이신칭의의 바른 교리와 믿음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보며 참다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이르도록 성경 번역에 힘썼던 루터의 모습이 오늘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당시 세상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모르던 이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앞으로에 있을 그 계시의 말씀들을 전하며 마지막 때에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속에 서야 하는지 기록하여서 전하였던 사도 요한의 모습과 여러분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지금에 당하는 고난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비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마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여 모든 사람이 직접 읽고 보며 하나님의 참다운 구원과 은혜에 이루도록 하였던 노력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어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붙잡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마찬가지는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매 순간 세상의 풍파와 역경에 넘어지고 쓰러지나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절망의 순간 나를 찾아와 두려워 말라 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득할 때에 주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세상이 주는 환난과 역경 속에도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믿는 자들이 모든 역사와 인생의 마침과 결국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게 하였듯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는 자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 모든 이들이 나에게서 돌아서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언제나 내 편 되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연약한 나의 믿음을 붙드시며 또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여 전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역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힘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며 믿는 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곧 사도 요한이 그가 주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기록하여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고 올 후손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서
여전히 죄와 사망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의 비판과 억압 속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통치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내 믿음 연약하여 세상이 두려워 믿음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 내 편 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구주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도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명을 따라 사도 요한이 다가올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 하는지 전하고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허락까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주님의 놀라운 믿음과 구원을 전하여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목마르고 주일 때에 담비를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인도하심과 손길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마음 드리고 손길 드린 모든 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의 크고도 놀라운 구원을 얻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독하고 더욱더 주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